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죠. 7개의 기적 중에 오늘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진 재산이 주식만 해서 18조라고 하더군요. 저는 18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제 머리로는 가늠을 못해요. 엄청난 돈인 것만은 확실한데,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분이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저희 신문에 보니까 신문 4면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기사가 났어요. 대단하게 삶을 사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더 힘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분은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지시고 6년 반 동안 병원에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18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병원에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침대를 썼고 조금 더 좋은 약을 썼겠지만 그것이 뭐 대단한 도움이 됐겠어요? 그 큰 재산을 남겼지만 본인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길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왕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이 마지막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례사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장례사를 하신 지가 오래돼서 자기 손으로 처리한 시체가 3,000구가 넘는다 그래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분은 장례사니까 그 많은 시체를 만지고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별로 느낌이 없었던 것이죠. 덤담하잖아요. 아, 그냥 시체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체를 받고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다뤘는데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차가 뒤집혀서 자기가 죽을 뻔하니까, 아, 죽음이란 것이 내 코앞에 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를 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죽음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보는 눈은 대단히 다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3남매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3남매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오시면서 이 집에 들리고 이 집에 묵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지금 사람이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전할 때 나사로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모습이 펼쳐지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세요. 거기서 이틀을 더 묵고 나서 베다니로 가세요. 보통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은 곧바로 가서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거리가 멀면 말씀으로라도 해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시는 것 같이 보이고 이틀이나 있다 가셨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틀이 지난 후에 그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으실 무렵 그 부분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갈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가서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에요. 사흘이나 됐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거를 들으셨고 또 이렇게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려주시죠. 누워있는 딸을 살려주세요.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거기도 아들이 죽어있는데 가서 살려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죽은 지 확실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때 가서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배웅을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21절에 나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예수님한테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신 분인데 제 동생이 이렇게 병 걸렸다고 빨리 오셨어야지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는 부활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적이 4번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인 자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데 부활에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부활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맞이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2번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우리는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헤어지죠. 기약 없는 먼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 다음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뭐를 알면은 그걸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알 수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시 살아난다. 아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너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산다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생명이 연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누구든지 두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에는 2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2가지 기둥이 있어야 믿음은 확실히 서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부활은 뭐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은 예수님만 겪으시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는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이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본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 십자가 부활이 두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반드시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핍박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 전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그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믿기는 믿는데 우리 믿음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욱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단풍 들고 좋은 계절입니까? 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꿈꾸잖아요. 아멘. 그 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분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얼마나 멍청한 순교입니까? 순교했지만 순교한 다음에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죽음 다음에 맞이하는 부활 말고 살아서 너희가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현재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바라는 거예요. 삶이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맞이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는 거,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천에는 한마음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은요 매번 설교하는 게 부활 설교만, 매주 부활 설교만 하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 교회 성도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고 병 걸리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돼요. 아멘. 힘차게 살아가요. 저는 그 교회를 가보고 놀랐어요. 설교가 단순해요, 뻔해요. 근데 그 뻔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듯이 다 죽어서 이 세상에 낙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33절을 계속 또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주위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함께 있던 자매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프신 분들을 간병하는 사람들은 환자 못지않게 힘이 들어요. 초조하고 절망스럽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이 죽음을 봤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자리예요. 다들 울어요. 그런데 다들 우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하시고 함께 우셨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아멘.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파하고 울어주는데 너도 너 가족, 너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도 아파하고 너도 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네 눈물을 닦아주고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닮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저 스스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참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 사람들이 가슴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래요.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 때 저는 그만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가 아플 때 똑같이 아파하셨고, 주님은 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셨는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 제 사랑을,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세요. 제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제가 사실 아파할 때 여러분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너무나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무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런데 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홀로 우물가에 찾아온 우물가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절망 속에 있는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또 날 때부터 눈먼 그 맹인,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죽음 앞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현재 그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통을 당하건 고난을 당하건 다 모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깨졌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좌절되고 깨진 그 모습들 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한복판을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양원이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곳에 있는 원장 장로님께서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부모가 다 없어요. 그리고 간질을 앓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그 노래가 능하신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구원 얻네. 병든 자 죽게 찾아오면 깨끗함 얻네. 무생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간질 수술하는데 1,500만 원이란 돈이 드는 것이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이 아이는 간질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어디선가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이 노래 능하신 주의 손이 항상 깃과를 맴돌고 아멘. 쓰러져 쓰러져 있을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되찾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생명이 찾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권능,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이 캄캄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미는 손 붙잡고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